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자, 자신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드는 또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안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데도 무슨 비밀을 알았기에 그렇게 당당했을까?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사도 바울의 승리에 찬 그 영적 원리의 비밀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고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 죽음의 위기의 순간도 오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준다 할지라도 나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고난받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놀랍게 나타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영원한 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상처를 영원한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당장은 힘들지만 사실 순간적인 것이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필름처럼 다 스쳐가지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이 아파 보니까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도에서 보면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도 열심히 잘 버세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도 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관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8절에 가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내가 건강한가? 내가 지금 좀 재정이 충분한가? 나에게 여러 가지 지금 달란트가 많은가? 근데 이게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래서 영원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인생이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바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각도로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조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영적인 그 원리들을 몇 가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직분을 받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저처럼 부족한 자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이게 이 영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토기장이로 우리를 흙으로 빚듯이 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만든 이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릇에도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은 보물을 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 신앙이 이것 전에 주님이 우리를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만든 목적이 뭐냐? 주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보물을 담아낼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내 안에 내 자아로,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뭔가 될 거야, 이런 성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00년만 지나도 다 사라질 것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재물, 가치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의 보물로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를 비워서 오늘 예수로 성령으로 체험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이 세드벨 교회 릭 오렌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변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 간질 증세와 비슷한 이게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이 막 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기침만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몸이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있고 때로는 막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 곳곳에 다니지만 갈 때마다 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설교 대신할 사람을 늘 대동하고 다녀요. 처남이 그러대. 처남도 목사래요. 그래서 늘 처남 목사 데리고 다니고 또 다른 목사 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쓰러지거나 발작이 일어나면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아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계속해서 앓고 있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그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고 나타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난 척한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집센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자기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 그릇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빈 그릇에 보물 대신 주님을 가득 채우고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사람,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졌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흥하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보지 않고 질그릇 자체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질그릇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삶과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자나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기 시작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에 속에 담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괜히 예쁘게 보입니다. 아니, 괜히가 아니고 그냥 예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천하고 죄인의 괴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 보이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인 황소몰이라고 하는 작품,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가 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 처박혀 있는 그 고물된 이 자전거를 그가 발견하고는 안장을 떼어다가 핸들을 뒤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황소몰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이렇게 달아놨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무려 나중에 런던 경매장에서 300억에 가까운 돈에 이 작품이 팔렸다고 하죠. 쓰레기였는데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이런 명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보잘것없는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아주 대표적인 쓰임받은 그런 인물 가운데에 20세기 복음주의자 가운데 20세기에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계시고, 또 19세기에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외모가 아주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뭐 눈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나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서도 막 스카우트 이제 하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사실 도전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겸손함에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티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것인지 결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나라고 늘 그는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분은 굉장히 잘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생각도 깊고, 오히려 저렇게 잘났으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힘드시겠다.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스펙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겸손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19세기 D.L. 무디는요, 그가 영어를 쓰면 영어를 살해했다 이런 조롱을 받았대요. 그가 미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문장이 제대로 한 문장이 없대요. 모든 문법들이 다 틀린대요. 그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도자였는데 그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하고 구두 수송공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깨어진 겸손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짐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진 그 경험,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진 경험,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릇을 통과하여 빛이 나가려면 반드시 그 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어진 경험이 없다면 내 안에 계신 보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내 자신이 먼저 깨어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깨어짐의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깨어지셨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어지기를 바라요. 정말 부서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 깨어진 그릇을 그냥 쓸데없다고 냈다 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잖아요. 그랬더니 온 방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성품도 깨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죽어야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희생이 없으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겠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두 사도 바울은 삶의 수많은 도전들과 위기 속에서도 보배로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삶을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압박으로 인하여 금이 갔을 적에 그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말은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아주 압착하여 짜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망의 압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숭배자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움츠려지지 않았다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밤에 몰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 모습을 엘리사의 시종이 보고는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편에 있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저 시종의 눈도 좀 열어주십시오.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시종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이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시종도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깨어짐을 경험할 때 이러한 은혜가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받을 때 증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지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압박에 차서 어쩔 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아닌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말수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그런데 그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잡고 부정적인 두려움의 표현들을 막 해대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막 추격해 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수많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죽음을,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친히 싸우실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압박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을 바라보아야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주의 인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의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이걸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의 압박일 수가 있고, 관계의 압박일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회사에서의 퇴사의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혹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그런 압박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힘 주시기를 잠잠히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답답함으로 인해 삶의 금이 갈 수 있죠. 삶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마치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곤혹스럽고 답답함이라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어쩌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역경들이 찾아왔습니까? 이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때로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혹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종종 저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일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일에 저렇게 헌신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닥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전 생애를 헌신해서 저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과 똑같은 삶을 살고 저렇게 자신의 삶을 다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렸는데, 왜 이렇게 저 선교 사람의 삶에 저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 평생 주일에 헌신한 분이신데 왜 이런 아픔이 때로는 그렇게 빨리 생명을 걷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모두에게 다 이 압박이 있어요. 마치 삶의 패키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낙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답답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볼 때에 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은, 욥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답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욥이 위대한 것은 그 답답함 속에서도 낙심으로 가지 않고 그가 믿음을 선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낙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답답함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편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될 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내 인생이 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함을 만나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함으로 우리 인생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박해를죠, 박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기서 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여기서 유래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치 사냥꾼이 동물을 포획하듯이 쫓아다니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전히 그는 박해를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때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색 분자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따라가고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의 방식 따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박해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도 증명하고 있죠.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한 기록에 의하면 한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 본부에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감리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로교 목사님들은 지금 37명이 지금 감옥에 붙잡혀 지금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는 한 번밖에 감옥에 지금 안 잡혀가 있으니 지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되려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박해받고 순교받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돌에 맞고 무슨 잡혀가고 뭐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한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은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금 세상을 살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박해가 있습니까? 그 박해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난당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다 받았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 말씀이죠.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그러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실패로 인해서 삶의 금이 갈 수 있어요. 삶의 실패. 여기서 거꾸리뜨림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리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의미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대적으로 인해서 거꾸리뜨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성도가 거꾸리뜨림을 당할 수가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로 인하여 거꾸리뜨림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성 안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가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한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그 임무를 다하기 전에 죽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리됨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해석은 성도가 실수하고 또 잘못해서 거꾸리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거꾸리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순간적으로 거꾸림을 당하고 때로는 타락하고 이 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 넘어진 분들이 계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던 그 영화지만 다 아는 오래된 분들은 이 로키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실베스터 스탈론이 주연이었던 이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무명 배우이면서도 이제 작가였어요. 그래서 영화사마다 대본을 들고 이제 찾아다녔지만 한 곳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포기 상태에서 한 곳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화사에서 픽업을 냈는데 그 영화를 불과 28일 만에 찍었다고 그래요. 28일 만에 영화를 찍었다. 그건 완전히 저가 영화죠. 또 진짜 돈 들이지 않고 찍은 그런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것이죠.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지막 장면이에요. 고된 연습 끝에 챔피언과 싸우는데 이 상대방 챔피언이 사실 너무너무 강한 거죠.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맞아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덤비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덤비고 계속 피투성이가 된 채 이게 반복이 돼요. 굉장한 혈전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게임이 끝났습니다. 로키가 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가 거의 혼수 상태에 쓰러져 있으면서 그가 외치는 말이가 있어요. 에드윈, 에드윈, 에드윈. 자기 아내 이름을 외쳐요. 참 그거 보면 이제 악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링 위에 있는 싸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부를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로키는 졌지만 우리는 100%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혹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흰 손수건 던져버리고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내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금 일어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혹 실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이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성도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포지션이 아무리 근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그 박해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의 그 링을 내려올 때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장 가슴에 가득 채우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진 모습과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강한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보물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질긴 이 자아가 하나님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인생을, 또 모든 세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참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꺾부림을 당하는 하나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우리와 늘 동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가운데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전도되신 우리의 모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가로 막으로 내리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싸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굳건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빈그릇을 주님 예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너무나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너무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비로소 존재됨을 또 가치됨을 우리가 인정받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직함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공로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우리가 애쓰는 인생들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생명만을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상에 쏘가서 실상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